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삶이 다듬어지는 곳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은 교회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과 또 가치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원고를 또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주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받고 또 그런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지는 저의 결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생명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다. 두 번째는 은나팔 소리와 양각 나팔 소리를 구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자아를 살피게 하신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연고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해요. 또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를 섹터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잠그고 거기서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그것이 아주 어려움과 곤란에 처하게 될 어떤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의 정점을 봐도 다 예루살렘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가르치시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맞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갈릴리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부활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교회, 최초의 교회이죠. 이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셨냐 하면요, 갈릴리 교회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일까요? 왜 예루살렘일까요? 갈릴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져야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세워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왜 예루살렘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요. 최초의 교회의 그 중심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거기 중심이 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성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곳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4대 교회는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예요. 오늘 집사님이 4대 교회 중심으로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 교회는요, 터키의 수도 4대에 세워진 교회예요. 얼마나 4대가 지리적으로 요지였냐 하면 4대는요, 3면이 다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곳은 외적이 침입을 못해요. 한 곳도요, 비스듬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침입해가지고 올라와도 위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면서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4대는 천의 요지였어요. 외적의 침입이 없어요. 널찍한 땅이다 보니까 그곳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은 고스란히 거기에 다 남았어요. 다른 곳은 열심히 농사 지어놓고 나면 홀딱 빼앗아 가버리고, 뭔가를 세워놓고 나면 전쟁이 나가지고 몽땅 다 부서져 버리고. 근데 이 4대 지역은요, 뭔가가 차곡차곡 계속 쌓이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되게 풍요로웠어요. 4대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근데 4대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없었어요. 4대 교회는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핍박이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황제 숭배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갔어요. 근데 4대 교회는 황제 숭배하라는 강요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평안한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외적의 침입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어떤 그런 핍박도 없고 평안하기 그지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살아있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4대 교회.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외부의 핍박도 없고 꿈꾸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지만 죽은 교회다. 다른 교회들은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도 칭찬이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근데 4대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여러분, 왜 4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됐을까요? 그들의 풍요로움이요, 그들의 편안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어요.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요, 하나님 붙잡고 이겨갔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들의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죽은 교회다,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거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돼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거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환란이 닥치면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가 길을 잃으면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교회를 세워가면요,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니까요. 하나님 붙잡고 승부하면 승부가 되니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저에게 나와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자기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요, 그 목사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생명을 주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거든요, 여러분 지체 없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계십니다. 목사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여기에서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관계로 세워가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 여기로부터 시작해갖고 교회를 세워가면요,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좀 친해지면 언니라 그러고 동생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당을 짓고 어떤 분파를 형성하게 되면요, 그게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형이라 그러고 동생이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형이면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생이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어떤 친분 관계를 맺어가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예요. 만약에 목사가 몇몇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요. 그런데 항존직이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요, 몇몇 사람들하고만 끼리끼리 더 친하게 지내요. 그거는요, 별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돼요.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멋진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욕구요.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로 세워가고 싶은 욕구요. 욕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중심의 자리를 빼앗게 하면 안 됩니다. 풍요로운 교회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욕구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구의 소리는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면요, 대부분 그 욕구를 쫓아 나아가요. 하지만 이 욕구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욕구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에 어떤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는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세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왜 산으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요, 사실 다니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예언의 말씀이에요. 헬라 제국을 바라보면서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작은 뿔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뿔이 이제 점점 세력을 더 크게 키워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될 거다. 그 뿔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한가운데다가 거대한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는가? 다니엘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심판을, 다니엘이 이야기한 심판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사장들이 권력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여러 종교의 리더들이 그저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이상, 그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1947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다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기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연약한 부분도 회복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심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중심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수축시켜 주실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길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쫓아서 우리가 그 뒤를 뒤쫓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마태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술하기 전에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요약이에요. 세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치유의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딱 요약해 놓은 요약이에요. 이 요약을 쫓아서 우리 교회의 중심 가치를 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중심 가치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우리의 의지예요. 이게 우리의 중심 가치예요. 이것을 쫓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요, 9장까지 내용의 어떤 결론입니다. 9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의 규례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한 규례를 쭉 이야기해 놓고 계셔요. 이제 모든 규례에 대한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성막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여기로부터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거기에 있었지만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교회가 아닌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 아직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때까지는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교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그때로부터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이제 광야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막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막 교회가 시작되고 있으니까는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시작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 성막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막 교회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은나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말씀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나팔이 있기 전에 다른 나팔은 없었을까요? 다른 나팔이 있었어요. 어떤 나팔이 있었어요? 양각 나팔이 있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었어요. 이 나팔을 불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전화하면 되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소리를 내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호를 하냐 하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길게 불 때, 짧게 3번 끊어서 불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신호를 약속하고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고 있었어요. 양을 칠 때요, 또 양각 나팔을 불어서 자기 양을 쳤어요. 자기 양들하고만 목자가 신호하는 신호가 있었어요. 우리의 양은 언제 모이냐 하면 짧게 계속 이렇게 불 때 모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자는 어떻게 자기의 양을 모이냐 하면요, 길게 울려서 3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나팔을 불면 자기의 양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양각 나팔 말고 은나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양각 나팔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그 들려지는 소리 말고 은나팔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함께 나누는 소리와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죠. 지금 오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쭉 읽은 말씀이 교회예요. 그렇죠? 진이에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서남북 진을 형성하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양각 나팔 말고 은나팔을 통해서 이 진을 움직여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은나팔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은나팔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나팔은요, 다른 곳에서는 불지 않았어요. 꼭 진을 움직일 때만 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각 나팔이 울려오면요, 안 움직여요. 그들이 진을 뭐 이렇게 짐을 싸거나 아니면 천막 텐트를 긋거나 하지 않아요. 양각 나팔은 아무리 불어도 안 움직여요.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나팔이 불려지면요, 은나팔이 불려지면요, 그 나팔 소리를 쫓아서 짐을 싸는 거예요. 싸가지고 차례대로 쭉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은나팔 소리에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양각 나팔 소리와 은나팔 소리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양각 나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렇죠? 우리의 스스로에게도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려요.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강하게 들리는 우리의 욕구의 소리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성공을 향한 어떤 희망, 그 소리가 우리에게 크게 양각 나팔 소리로 불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이게 양각 나팔 소리로 크게 불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 소리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은나팔 소리가 아니고 양각 나팔 소리라면 그 소리를 쫓아서 교회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팔 소리를 쫓아서만 교회가 움직여야 되냐 하면 양각 나팔 소리를 쫓아서만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크게 들리는데요, 크게 들려도 은나팔 소리가 아니면 그 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요,
감동이 돼도 그 소리가 은나팔 소리가 아니고 양각나팔 소리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갖고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 하면 호렙산까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세벨이 군사들을 보내갖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950명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950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내가 이 엘리야 당장 죽여버리겠다.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망쳐갖고 이제 호렙산까지 간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요, 전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둥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는요. 그런데 아무리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봐도 그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여러분, 전둥 같은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각나팔 소리인지 은나팔 소리인지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갖고 깜짝 놀라서 봤어요. 여기에 어떤 또 다른 무엇이 있나 봤어요. 그런데 거센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거센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게 양각나팔 소리면요, 우리는 거기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조용해졌어요. 고요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세미하게 들렸어요. 세미하게 들리는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은나팔 소리인지 양각나팔 소리인지. 이것을 구분하고서 우리가 그 소리를 쫓아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양각나팔 소리, 은나팔 소리 구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하면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분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럼 내게 이런 반응이 주어지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반응이 주어지면요, 내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되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죄를 보내세요, 이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박 집사님이 회개하면 되겠고, 이건 김 집사님이 회개하면 되겠고, 이건 이 집사님이 회개하면 되겠고, 이래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 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래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금방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요한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참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가, 그 관심보다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은요,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은요,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은요,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면요, 나에게 집중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나에게 집중하게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하면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러요.
그거는 구스의 여인을 자기 첩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안에 십보라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을 삼았어요. 이것도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자기가 말씀으로 선포해놓고는 자기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나 미리암이 찾아갔어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너 그러면 된다. 비방했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가서 비방한 게 더 잘못된 것일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게 더 잘못된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미리암의 이 비방이 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셔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범죄한 이거보다는 비방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미리암을 징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잘못하신 걸까요? 멀리서 나병을 이렇게 탁 쏘는데 보니까 미리암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 갖고 있어 갖고 모세한테 쏠 거를 미리암한테로 잘못 가 갖고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죠. 로마서 14장 4절에 내 종을 함부로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미리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더 문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다른 사람 바라볼 겨를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자기를 성찰하게 해요. 자기를 성찰해야 해요. 그러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요,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열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래 다 썩어가지고 물질만 탐하고 권력만 탐하고, 하나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바른 목회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뭐 몇 년 동안 이래 기도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교회 건물 짓는데 정신 빠져 있고 예산 가지고 다른 엉뚱한 곳에 다 쓰고 있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한동안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게 해주셨냐 하면 이걸 보게 해주셨어요. 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냐? 나는 네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한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니,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나도 한국 교회의 목사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가치관 가지고 안목 가지고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절 보고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제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럼 니네 교회는, 네가 목회하는 교회는 괜찮냐? 한국 교회가 문제냐? 야, 한국 교회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 니네 교회는, 네 교회는, 네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은 그게 더 문제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잘해. 저한테. 아니,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그때부터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이 기도 제목을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새벽 기도 때에만 한번 제가 기도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없어요. 뭐부터 봐야 되냐 하면요, 나부터 봐야 돼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천주교회를 이끌어갔던 김수환 추기경이 일평생 천주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모토로 삼았던 거잖아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바로 서면요, 교회는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요, 한국 교회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서야 하냐 하면 나부터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 운동, 장대현 교회부터
이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어요. 한국교회 부흥 운동이 시작됐어요. 어떤 때 시작됐냐 하면요, 일주일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쭉 하면서 마지막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금요일 저녁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 잘못이구나. 한국교회가 지지부지,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하고 자립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원조나 받아야 겨우 세워지고 이렇게 질이 멸절하게 된 것은 다 내 탓이다. 세워진 목사님 탓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가진 정책 탓이 아니라 교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김종석 장로님이 썼어요. 나는 길선주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처럼 위대한 분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나 봐요. 길선주 목사님을 나는 미워했습니다. 강유문 성도님을 나는 질투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김종석 장로님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여러분들 앞에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집사님이 일어섰어요. 그분은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내 딸을 독살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딸이 너무 미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딸은 재가를 했는데 거기에 이미 데리고 온 딸이었어요. 그 딸을 독살했어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청일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 등에 업고 있던 갓난아이가 앵앵 울어가지고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 갓난아기를 가시덤불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자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수년 전 강도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었습니다. 강도짓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이 일어서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장사를 하면서 잘못된 저울로 사람들을 계속 속여왔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걷기 위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장대형 교회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은 평양 모든 교회로 퍼져나갔어요. 원산으로 퍼져갔어요. 주위에 있는 용천으로 퍼져갔어요. 남쪽으로 퍼져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엔 1909년에 비로소 한국교회의 동노회가 세워지게 돼요. 우리는 노회가 있잖아요. 영등포 노회, 노회가 쭉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전체로 하나의 노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지발 자리 잡게 선 거죠. 그런데도 노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자립하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도탄에 빠진 사회의 희망이 되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3.1 독립운동 누가 주도해서 일으켰습니까? 교회가 주도해서 일으켰어요. 천주교와 개신교, 그분들이 33인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몇 분 없어요. 불교하고 천도교는요. 대부분 천주교와 기독교가 중심이 돼갖고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사회의 희망이 되었어요. 기준이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역사를 바라봤더니요, 미국도 1차, 2차, 3차 대부흥 각성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무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긴 존 웨슬레 목사님으로부터 존 웨슬레 1차, 무디 목사님 2차, 3차로 된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요, 다 회개운동이에요. 건초도미에서요, 청년 몇 명이서요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했어요.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자기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건초도미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거기에서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이 청년부의 회개운동이 되었고, 청년부의 회개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의 회개운동이 되었고, 그 교회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자 제2차 대각성운동이 벌어졌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 한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들, 그분들이 20대의 나이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내 탓입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연약함은 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기 은혜 주십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요, 다른 데 눈 돌릴 것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런 복된 교회 세워가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흡족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